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눈인사 한번 해볼까요? 눈인사로 그냥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눈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눈인사로 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인사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바다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인데, 오늘도 들을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 한 곳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회의 안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마귀들이 비상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약하게 흔들어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귀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1번 마귀가 손을 들고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을 줍시다. 그러면 질병을 핑계대서 꼼짝 못할 겁니다. 2번 마귀가 또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핍박하게 합시다. 핍박을 받게 합시다. 그러면 그 핍박받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꼼짝 못할 겁니다. 3번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면 꼼짝 못할 겁니다. 그때에 노련한 4번 마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을 주면 철야기도 하더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주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더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니까 그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러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마귀들이 뭐냐고 그 방법이 뭐냐고. 그때 이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둡시다.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스스로 죽습니다. 다른 마귀들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들을 편안히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못 살게 굴어야 된다고. 그들을 괴롭혀야 된다고. 어떻게 편안하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늙은 마귀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놔두면 그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쉽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쉽다, 너무 좋다. 그래서 편안해서 점점 더 안 합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처음에는 겁을 먹다가 이제 점점점 빠져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내버려 둡시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를 향해 주시는 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것 아닐까. 우리는 들을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사대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평화로우면서도 무기력한 교회. 사대라는 도시가 그 분위기였다 그랬죠.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기력한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사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속장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찬양대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지역장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부장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실로 살아있는 이름 맞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상은 죽어 있는 이름은 아닐까요?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지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체면치레로 봉사하고 있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어 봉사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소리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생활, 형식적 예배생활,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아닌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경고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명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만이 핍박을 받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이 핍박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마귀는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 사대교회는 평화롭지만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지역은, 사대도시는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견디어 인내로 견뎌냈고 그리고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단의 유혹도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도, 이세벨의 간악한 계략도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냥 평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그 편안함 속에서 사대교회는 무기력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이름은 교회였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있었지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거죠.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들을 권고하십니까? 계시록 3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깨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지 못한 거죠. 뭐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그들은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일깨워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잠을 잡니다. 주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체포당할 때에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고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깨워라는 거예요. 일깨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잘 지켜서 다시금 새롭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명분상으로나마 붙잡고 있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비록 명분상으로 남아있는 그것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고일까요?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그럽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엄밀히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만한 수준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수준을 보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니? 내가 어떻게 들었니?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지킨 복음을 받은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복음을 지킨, 그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받은 거고, 그 복음을 그들이 들은 거죠. 목숨을 바치고 전해준 복음, 생명을 걸고 지켜낸 복음,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은 목숨 걸고 지킨 복음이야. 생명을 버리고 지켜낸 복음, 이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이거 기억해. 그 안일함에서, 그 나태함에서, 그 게으름에서 일깨워 굳게 붙잡고 일어나,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받은 복음도 역시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지켜낸 복음, 그 역경과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그 순결한 믿음으로 지켜낸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안일함을 회개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일깨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뭘까요? 갑자기 오신다는 것.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요즘은 대문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잘 못 열죠. 눌러줘야지, 또 열어줘야지 열지만, 옛날에 대문은 어때요? 그냥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낭패이죠.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태한 자, 잠자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대교회는 아주 나태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게을렀습니다. 사대교회는 무기력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됨이 없는데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 맞는 겁니다. 나태하고 있을 때, 잠자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럼 어떤 거예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도둑 맞는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뭘까요? 엄청난 손해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가장 값진 것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은 뭘까요?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은요, 영생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준비되지 못한 자, 영생, 나의 영생, 가장 값진 영생을 가져가시는 거죠.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일깨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대교회에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었다. 몇 명이 있었다. 이건 소수입니다. 저는 요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기독교 인구는,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급격히 줄어갈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소수의 사람들, 암흑 속에서도 한 가닥의 소망의 빛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넓은 길로 향하고 모두 다 안일한 길로, 나태한 길로, 편안한 길로, 게으른 길로, 형식적인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 좁은 길로, 의의 길로, 순결한 길로 걸어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순결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혼합주의입니다. 두 종류, 세 종류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 옷도 하나로 된 것으로 입으라.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믿음, 순결한 성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교도의 생활에 물들지 않는 모습, 세상적 유혹에도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옷은 어떠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의 옷은 어떤지, 어떤 색깔인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그 믿음의 옷의 색깔,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결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약속입니까? 이기는 자,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비록 소수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어떤 약속일까요? 첫 번째 약속은 흰 옷을 입는 약속입니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 다시금 계시록 3장 5절을 하반절을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우리 주님이 그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흰 옷을 입혀준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함께 다니고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취하여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요 영광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어서 우리 주님이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사람에게 은혜로 입혀주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호,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면 혹시 지워질 수도 있는가? 혹시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 지워질 수도 있나? 아, 지워질 수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 체포된 사도 바울이 호송되는 그 과정 속에 천부장,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지요. 이 천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 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위력이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고 맙니다. 돈을 많이 주고 샀어도 그의 이름은 지워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일깨워 회개함으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그 사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여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 생명책에서 영원히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보증해 주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속 보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누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증서서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증서서 시인해 주십니다. 인쳐 주십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간 자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일깨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보증으로 인침을 받아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